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어떤 선교사님께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고물 자동차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근데 이 차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요, 시동이 잘 안 걸린다라는 겁니다. 시동을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하면은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줘야지만 달리는 상황에서 시동을 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요, 가까운 데 잠시 갈 때는 늘 걸어 다녔고, 먼 거리를 가서 잠시 동안 있는 곳에서는요, 시동을 누군가가 걸어줘서 그곳에 가서 시동을 안 꺼트리는 거예요. 잠시 볼일 보고 나올 때까지 시동을 계속 걸어놓고, 그리고 차를 한참 동안 오래 세워놔야 될 경우에는요, 남들에게 손을 빌리지 않고 시동 거는 법이 뭐냐? 내리막길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든지 내리막에다가 자동차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지를 이제 떠날 날이 됐어요. 선교지를 떠날 때 후임 선교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의 단점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이니까 자기가 했던 대로 하라고 다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후임 선교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본닛을 열어보시고 보니까 뭐 접촉 불량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크 잘 일어나도록 선을 연결했더니요, 시동이 너무 잘 걸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후임 선교사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자동차 시동을 잘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쉽게 해결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간증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요, 수도 파이프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수도꼭지만 틀기만 하면은 그 축복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죠. 또 스위치 얘기도 있어요. 전기가 모든 집에 다 들어가듯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전기가 다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스위치 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요, 밥을 먹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날마다 밥을 주는데 편식을 하는 거예요.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너 이 밥 안 먹으면은 하나님께 너 혼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마자 천둥번개가 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밥 먹을게요 그랬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접촉 불량 이야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아이의 편식을 고친 이야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 접촉만 되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아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밥 먹을게요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갑절의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기도해야지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정말 좋은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자존심이 센데, 그래서 밥 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밥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해서 아버지가, 엄마가 밥을 주지 않고 그 아이가 굶어 죽었다면 그 부모님은 좋은 부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고에 재물도 권능도 명예도 형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접촉불량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수도꼭지, 고장난 스위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곳은 수도꼭지를 틀지도 않았는데, 스위치를 온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물이 흘러나오고 계속 전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은 악인들이 더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기도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 새벽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데, 수요 예배 금요일도 나오지도 않는데 겨우 주일 성수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된단 말입니다. 거긴 고장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란 말씀을 생각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내 죄를 다 해결하면은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능력받아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회개한 다음에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수도꼭지를 돌릴 때마다, 스위치를 온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늘에서 임하는 축복이 세상과 달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세상과 다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님들의 집에 액자로 가장 많이 걸려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좋은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전후 문맥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격언집도 아니고 속담집도 아니고 명언들을 모아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그 구절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구절이 내가 원하는 해석의 방향이 아닌 그 이야기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방향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합리화에 일조했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의 자족함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의 전절인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바울의 자족은 상황에 대한 만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리면은 부자로 살아가는 그 상황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게 벌리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상황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자족은 상황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대한 만족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된 거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만족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가난하게 되어도 만족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느냐? 내가 부함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난함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이에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나는 가난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부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력은 뭡니까? 주님의 주권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죠. 우리에게 오해가 되었던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중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날마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은 근처도 얼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난당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데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10자녀는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어버렸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차라리 아내는 죽어버려라, 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욕을 하고 욥의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거둔 것 아니냐? 너 죄 지었으니까 그런 거야. 회개해. 근데 욥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단 말입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해도, 신앙 생활을 거룩하게 이어나가도 이유 없이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졌는지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왜? 다윗이 의지해야 될 것은 나라의 국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인구조사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징계를 3가지를 줄 텐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 첫 번째가 뭐냐? 7년의 기근이에요. 두 번째가 석 달간의 도망자 신세입니다. 세 번째가 3일간의 전염병이었어요. 다윗은요,
10년 이상을 도망자 생활해봤자니까 7년 동안이 너무 길어요. 7년 동안 기근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리고 3달간의 도망자 신세, 이것도 힘들어요. 자기가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3일 제일 짧은 것 같아요.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도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욥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근데 욥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욥에게는요, 징계의 그랜드 슬램이 임합니다. 재산 다 잃고, 하나님이 너 재산 다 잃을래? 네 자녀들 다 죽을래? 아니면 네 몸의 건강을 빼앗아갈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해. 이게 아니었어요. 3가지가 한꺼번에 왔단 말입니다. 징계의 그랜드 슬램이에요. 다 이루어버렸어요.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다가왔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욥기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까닭이 없었대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욥의 고난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참소 때문에 온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날마다 참소합니다. 저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참소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소를 당하면은요, 이유 없이 내가 고난받는단 말입니다. 오해를 받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 누가 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말을 통해서 제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반면에 알 수 없는 고난이 힘들어하는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 인과응보의 신앙이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갑절의 복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의 신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회개하면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신앙적인 행동이 그저 축복받기 위한 행동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란 말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미워할까? 이유 없이 왜 미워할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미워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기도했다라고 다 축복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축복도 하늘의 축복인 영생과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과 복을 구하는 것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야 되는데 왜 똑같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는 노력해서 얻는데 너희들은 기도해서 받았다 그러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배 아프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전후 문맥을 살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자체에서 느껴지는 대로 해석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은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기독교인들의 전투적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하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원함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 사는 동안에 돈이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돈 못 가져보셔서 안 가져보셔서 그렇게 빈궁하게 사는 거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 들어서 살아봐요. 큰 병에 긴 병에 효자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말, 돈 없어서 자존심 상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은 가지고 살아야지요. 떵떵거리고 살아야지요. 좀 순수하게 살다가는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목사님, 적당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저도 들어요. 적당히 살아야 된다라는 말 듣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적당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약이라도 효용이 없고 독약이라도 치명적이지 않은 물탄 포도주와 같은 변질된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순수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은 약이라도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약 효과도 없고 독약이라도 물을 너무 많이 타서 먹고 죽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순수한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젊음이란 열정이 있잖아요. 순수하게 살아야죠. 손해보더라도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갑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아직 임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그러나 이미 나에게는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순수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소망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대한 만족이 아닌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만족으로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함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그런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권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가치관을,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만을 구하오니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풍랑일 때마다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안길로 떼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한 길로 7길로 도망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는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나눠주며 양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오늘 주님을 품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